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을 드리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만남과 말씀과의 만남과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땅 위에 살지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기분이 막 업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지난번에 우리 제12호의 행복이 옳고 초청 원플런 전도 축제는 정말 성공리에 한 분이 오셔도 성공인데 여러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식사 후에 청년끼리 모임이 있기 때문에 꼭 가셔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지금 가을입니다. 가을은요 노래하기 딱 좋은 계절이다. 그래서 가을 노래라는 시 한 술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의 노래. 가을이 노래할 때면 지난해 미처 적지 못한 사연 하나둘 낙엽에 적어가면 우체통을 맴도는 가을색 낙엽 하나. 배달되지 않는 편지에는 지난 세월에 남긴 그리움 담기고, 낡은 마음의 갈피를 열어보니 그때의 온갖 사연들 우수수 떨어진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인데 잊어버린 시간 후에는 그냥 두고 친구라도 초청하여 손이라도 잡고 가을이 춤을 추는 들녘에 나가보자. 그곳 가을이 아직도 남았거든. 억새풀 춤추는 들녘에 돗자리 깔아 달빛 조명 환히 걸어두고 마지막 가을에 목청껏 노래 부르자. 삼남한상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고 노래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도 가을을 만끽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혼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남은 우리 여생이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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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처지가 비슷한 두 분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두 분의 여인은 마리아라는 여인과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입니다. 처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여인은요 친족간인데 사촌지간입니다. 상황이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두 여인 모두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은 약혼은 했으나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고,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은 결혼은 했지만은 아이를 기다렸지만 60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 갖는 일을 포기해야 할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은 임신할 수 없는 이 두 여인이 모두가 다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사촌 언니 임신 소식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로 걸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차가 없기 때문에 11호 자동차, 11호 자가용 그걸 타고 걸어가 보니까 한 3박 4일 정도 걸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마리아를 좀 상상해 봅시다. 먼 길 20대 남짓한 어린 여자아이가 걸어갑니다. 약혼만 했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복중에 택기가 있고 아이가 지금 뛰노는 거예요. 아마 많은 잡스러운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걱정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복잡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는 먼 길을 걸어갔고
어렵사리 도착해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엘리사벳이 동생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엘리사벳은 조금도 이상한 채 하지 않고, 엘리사벳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동생 마리아를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도 자신의 태중의 생명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 축복을 받는 일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벳이 이제 축복을 받은 마리아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할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결혼도 하지 않는데 이 택기를 느끼고 이제 임신을 한 상태인데 그 엘리사벳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마리아의 반응일까?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엘리사벳이 이제 참 결혼하지 않는 마리아의 태중에 뛰노는 그와 같은 그 태동기를 느끼는 이 동생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했더니 마리아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내 영혼으로 여호와를 찬양드린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담아서 노래한다. 지금 찬양과 노래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과 노래는요, 어떤 찬양이냐?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이에요. 마음의 기쁨으로 드리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저 흥얼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온 마음이 기쁨으로 푹 빠져있는 그와 같은 찬양이요, 그와 같은 노래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마리아의 기쁨의 모습을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표현이 잘 안 되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 기쁨은 사지백체 전체가 기쁨으로 푹 잠겨있는 그와 같은 영혼의 기쁨이요, 마음의 큰 기쁨으로 부른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기쁨을 경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 마음으로 기쁨으로 올리는 노래 불러본 경험은 혹시 있는지요?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요, 오장육부 전체가 다 막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흔들리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감격할 수밖에 없는 기쁨, 뛰면서 부를 수 있고 막 뭐라 그럴까요? 기쁨으로 푹 잠겨 있는 이런 기쁨을 마리아가 그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임신을 했다고 해서 이런 기쁨이 있을까? 우리 어머니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임신을 해보니까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영혼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사지백체가 흔들리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있었던 분은 고개를 이렇게 하면 있었어요? 뭐 있었던 분도 계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임신을 했다고 해서 정말 마리아의 이런 기쁨이 있었을까? 이렇게 영혼이 찬양할 만큼 이런 기쁨이 있었을까?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자,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기쁨, 태중 속에 태기를 느끼는 이 기쁨, 이것은 바로 그저 임신했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요, 마리아의 영혼이 찬양하고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은요, 단순한 임신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생명체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기뻐하고 마음이 춤을 추는 그런 기쁨을 마리아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비천한 여인으로 하여금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부를 찬양이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기뻐할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에 기쁨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영원히 춤을 추는 찬양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춤을 추고 온 마음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얻었기에 영원히 춤을 추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와 같은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가 있다면요, 계집 여종의 비천한 노래일 거예요. 슬픔의 노래일 거예요. 한 맺힌 노래일 거예요. 답답한 노래일 거예요. 괴로움이 담겨있는 그와 같은 한숨의 노래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 노래는요, 전혀 다른 노래입니다. 가사가 다릅니다. 음정도 다릅니다. 표정도 다릅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단순한 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인 거예요.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그와 같은 하늘의 기쁨인데, 다시 48절 말씀은요,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답이냐? 같이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심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로 하여금 만세의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만세가 부러워할 그와 같은 축복 가운데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할까요? 나는 남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시록 30장 20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연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말이에요. 겸손히 내 마음에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아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이상하게 내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신 분, 내 마음을 열면은 예수님은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걸음을 걷겠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생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속에 잉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호흡하면요, 바깥의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듯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런 일련의 상태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잉태한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한 곳 더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다면,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분은요, 여러분의 의지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한다고 해서 교회 석 가게 됩니까?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밥 한 그릇 사주기 때문에 교회 가자 해서 교회에 온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다면요, 집 나간 탕자가 집에 와서 아버지 품에 와락 안기듯이 예수님 품에 우리가 와락 안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평안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수님의 행복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미운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묶고 있는 세상의 모든 매임들이 뚝뚝 끊어질 줄로 믿었으면 아멘. 이상하게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맞구나,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 말씀과 함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봉사 생활이 즐겁고, 사회 생활도 기쁘고, 가정 생활도 신바람 나고, 내가 사는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감사인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절망이었으나 지금은요, 희망인 거예요. 전에는 동일한 사건 가운데 슬픔이어서 지금은 기쁨인 거예요. 저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싶으나 이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살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리아 노래는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노래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여종의 마음에 구주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이제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대의 복만 있어도 근데요, 만세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드린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요,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가슴의 노래인 거예요. 영혼의 노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무관하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혼의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요, 마리아처럼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나는 만세의 복 있는 사람이다, 만세의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노래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 예수 없인 부를 수 없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 믿게 되면은 믿기 전하고 믿기 후하고는 믿음 이후에는 달라진다는 다르다는 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 50절과 5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루어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번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할렐루야.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 작곡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면요, 바하라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이분만큼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 없습니다. 이분은요, 어릴 때에 양부모님이 세상을 다 떠나고 형 밑에서 자라는데 이 형님이 얼마나 참 악한지 막 밥만 먹으면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 미움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해서 마리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 아니에요. 마리아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7명의 자녀를 낳고 연주 여행을 다녀오니까 세상에 사랑한 마리아 아내가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집에 돌아보니까 장례까지 마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합니다. 재혼했더니요 11명의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요 11명 자녀 가운데 10명이 어릴 때에 세상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본인은요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뇌출혈로 쓰러지고 시력도 장애가 왔고 나중에는 장례 치를 돈도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하는요 계속해서 곡을 쓰는 거예요.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가는 거예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먹을 것도 없고 몸도 그래 약한데 어찌 그렇게 노래를 계속 써 내려갑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노래곡을 만들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에 그것은 내가 하는 작곡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세상이 버린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나와 동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찌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있고 곡을 안 쓸 수가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참혹한 고난 가운데도 영원히 춤을 추는 찬양을 할 수가 있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다. 결국은요 이 바하의 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바하의 곡이 되었고 가사가 되었고 노래가 되었는데 이 숭고한 사실들은 바하의 작품마다 새겨져 있는데요. 바하의 작품에 이 뭐라 그럴까요? 항상 처음에는요 마지막에는 이런 글자를 적었다고 합니다. SDG 이런 약자를 적은 이 뭡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앞에 있는 대문자예요. SDG. 그리고 오르간 연주만을 위한 작품을 쓰는데요. 첫 부분은요 INJ 뭡니까?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국은 바하의 노래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생 동안 고난 가운데도 영원히 춤을 추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황무지 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춤을 추는 마음이 기뻐 춤을 추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팍팍한 세상이 아닙니까? 언제 한번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기쁨과 감사로 벅차오르는 감동의 노래는 언제쯤 나에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올 수 있을까? 아니 내 마음에 넘치는 감격으로 노래하지 않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감동이 있는 때는 올 것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날이 반드시 와야 되고 오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리아처럼 가슴에 예수님을 품고 살 수만 있다면, 바하처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을 울릴 수 있는 노래를 할 수가 있고 사지백체가 흔들리듯 즐겁고 기쁜 감기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우리에게 청구해주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님을 모실 때에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뛰어넘어 아름다운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우리가 살아갈 11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행복의 복음의 혜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낼 수 있는 멋진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11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를 닮아서 영원히 춤을 추는 가을의 노래, 마음이 기뻐 어쩔 줄 모를 수 있는, 어쩔 줄 모르는 감격에 있는 노래, 이 가을에 마리아 노래가, 바흐의 노래가 우리 모두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의 노래, 바흐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